성도인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사모하셔서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 미소 지으실까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여러분은 또 그 삶을 살아갈 만한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 오시면 늘 부르세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맛보라고. 예수님 언제나 이렇게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먼저 가시고, 먼저 가신 길을 그다음 우리로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부활절 아침. 2주간이네요. 2주간. 2주간에 제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전까지 제 삶이 어땠을까요? 행복하고 즐겁고 넉넉했을까요? 그랬더라면 예수님이 그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요. 근데 제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전까지 제 삶이 너무 슬펐어요. 무거웠어요. 답답했어요. 괴로웠고 억울했고 제 안에 화가 날 때가 많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불러 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부활절 아침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새벽에,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귀한 또 계산제일교회 찾아오느라고 일찍 일어났는데요. 그때도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사실. 그런데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새벽에요. 아마 새벽 한 4시 반쯤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시쯤에는 버스를 탔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탔더니 버스가 꽉 찼더라고요, 사람들이. 버스가 전부 다, 저는 그때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부산에 공설 운동장인가요? 구덕 운동장이라 그러나요? 그 부산에 운동장이 있어요. 버스 전부가 다 글로 가더라고요. 버스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버스가 중간에 서지를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꽉 찼어요, 사람들이 그때.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공동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체 연합 예배를, 부활절 아침에. 그때 막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네, 막 찬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제 안에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고 싶으신 거, 꼭 나누고 싶으신 게 뭔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고 싶으신 것은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우리 삶이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간절히 복음이 필요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수고하시면서 사는데 안 해본 장사가 없고 그냥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사는데 집은 늘 찌들려 있고 늘 괴롭고,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기쁨은 하나도 없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복음을 제게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뒤에도 제가 보니까 제 삶에서 고비가 늘 있더라고요. 고비가. 제가 선교사로 갈 때도 그랬어요. 선교사로 갈 때도 저는 그 사이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지 그때부터 처음으로 웃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생겼나 봐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어느 날부터 부르더라고요. 저 별명이 원래 그 전부터 별명이 할배였어요. 할배. 흰머리가 많았어요. 흰머리. 하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흰머리가 많았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할배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고 난 뒤부터는 친구들이 저보고 웃는 할배라 그러더라고. 웃는 할배. 웃는 할배. 그러더라고.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기쁨이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살맛이 나더라고요. 살맛이.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오고 싶더라고요. 날마다 오고 싶더라고요. 날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 뒷자리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2층이 있었는데 제가 2층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혼자 와서 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 또 다시 읽어보고. 근데 주님이 저를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그렇게 해주시더군요. 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 갈 형편도 안 되는데 주님이 대학도 갈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중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또 가기로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시 다니게 됐는데요. 하나님 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또 재정을 공급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우리 선교하려고 같이 마음 먹고 있는 또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간다로 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하나 주님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고 한 10여 년 지나니까요, 어느샌지 모르게 제게 기쁨이 없더라고요. 기쁨이.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그냥 뭐 결혼도 했지요, 하고 싶은 공부도 했지요, 또 뭐 그냥 제가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때가 제가 93년도, 94년도로 넘어가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다시 저를 만나 주셨어요. 94년도 2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사님 한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지를 방문하는데 또 한국에서 후원하던 또 분들이 함께 선교지에 가서 방문하다가 차가 하나가 굴렀어요. 우간다에서.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선교지에 계시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누군가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다행히도 그때 죽지 않고 선교사님이랑 방문하시던 분들이 한국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한국에 나오셔서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서 한 2주간을 머무르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보, 그때 저희는 미국에서 제가 공부를 다시 하려고 미국을 다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 아내가 여보, 우리가 미국에도 갈 수 있지만 지금 아프리카가 급한 것 같다고.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거기 지금 신학교를 시작해놨는데 신학교를 문 닫게 생겼다고, 가면 좋겠다고. 아내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 달간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제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바로 믿어진 건 아니었어요. 한 1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고2 올라갈 때 한 1년 뒤에 올라가는데 겨울, 요런 딱 겨울 때였어요.
겨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제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시고는 조금 뒤에 가보시면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어부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부들이요, 놀랍게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그 밑에 가보면 20절에도 보면요,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제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저에게, 아니 예수를 만나고, 그때 저도 예수를 막 만나가지고 막 날마다 막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제 상태인데, 아니 저보다 더하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에게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구나 라는 게 제게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서, 주님, 제가 지금은 자신이 없는데 제 인생에 언젠가 한번 저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번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서 제가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언젠가 제 인생에 한번 그런 날이 제게 올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었어요. 근데 주님이 신기하게도 저를 제 인생 가운데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다시요. 제가 좀 메말라지려고 하면, 제 안에서 기쁨이 좀 사라지려고 하면, 제가 어느샌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습관화되어 있고, 어느샌지 모르게 제 안에서 남들하고 비교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고, 좀 더 안전하고 싶고, 좀 더 성공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싶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을 때요, 그럴 때면 언제나 제 마음의 상태가, 신기하게도 돌이켜보면 늘 제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별로 기쁨이. 점점 사막 같아져요. 사막 같아져.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제 삶 안에 이 사막같이 점점 메말라지는 저를 느끼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저를 다시 오시더라고요. 다시 오셔요. 94년도 2월 달에도 그랬어요. 저는 겉으로 보자면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의 상태에는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남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시큰둥했었어요. 시큰둥. 그냥 제 미래에 대해서 따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감격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비판할 것만 보이더라고요. 비판할 것만. 잘못된 것만 자꾸 보이더라고요. 잘못된 것.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왜 이 모양일까? 왜 좀 더 낫게 할 수 없을까? 보이는 것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감격이 없는, 천국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아내를 통해서, 여보, 아프리카에 갑시다. 선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제 아내가 난데없이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시는데 그때 제 안에서 얼마나 회개가 나오든지. 주님,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활절 아침에 처음 예수님 노래 부르면서 교회 찾아와서 저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제 인생을 바꾸셔가지고 제 안에 기쁨이 들기 시작하고 햇살이 비치는 햇살이 제 삶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도록 해주셨고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주님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하고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 모든 소원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주님은 그 소원을 제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를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책임져 주셔. 기도하는 것마다 제 마음에 깊이 사무쳐서 제 속에 깊이 주님을 향해서 제가 간곡하게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삶을. 돈이 없는데도 능력이 없는데도 환경이 안 받쳐주는데도 겉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는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그런데도 놀랍게도 제 안에서 천국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제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감격이 없고 주님과 함께 가고 싶은 열정이 없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94년도 2월 달이었던 때인데요. 이 말씀이 제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기도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는 목사인데 저는 주의 종인데 주님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때가 찼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때가 찼다.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처럼 눌려서 살지 마라. 때가 찼다. 더 이상 사람의 생각에 빠져서 살지 마라. 때가 찼다. 더 이상 너 판단과 너 기준으로 살지 마라. 때가 찼다. 무거움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비판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찼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느냐? 너 가슴에 펄펄 끓던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받아라. 이 말씀을 제게 살려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얼마나 그때 뜨거운 눈물이 다시 살아나는지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날마다 울고 싶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회개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시죠. 괴롭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부모님들은 저를 얼마나 믿는지, 제 선생님들은 저를 얼마나 모범생인 줄 아는지, 제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근데 주님, 괴롭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털어놓고 싶은. 하나하나 회개하고 싶더라고요. 주님,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제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판단하는지, 제가 얼마나 남들을 보고 하찮게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원하지 않는 생각들에 붙잡혀 사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면요, 마치 제 안에서 무슨 더러운 꾸중물이라고 하죠. 부산에서는 꾸중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서 그냥 그 더러운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뱉어내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눈을 뜨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고 예배당을 내려와서 걸어가면요, 구름을 밟는 것 같아요. 구름을.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예수님 한 분이면 돼.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이 예수님과만 살면 돼. 나머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날마다 이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날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천국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천국. 저는 제 가정이 너무 어려웠던 만큼, 저희 집안이 너무 불행했던 만큼 주님이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시는 것처럼, 고생했다, 오래 기다렸다, 슬픔의 때가 찼다, 너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의 때가 찼다, 너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의 때가 찼다, 이제 끝났다, 너는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의 집에서, 천국의 집에서 이제부터 살아라. 주님 저를 그렇게 날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잃어버려요. 예수님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얻을 것 다 얻었는데 그런데도 기쁨이 없어. 그때 2월 달에 주님께서 제게 다시 눈물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구나.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오랫동안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 눈물을 잃어버렸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구나. 이 눈물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구나. 더 큰 선물이 없구나. 최고의 선물이구나. 최고의 선물. 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저의 삶, 통제가 안 되는 저의 생각들, 제 스스로 다스려지지 않는 제 감정들,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다 씻어주시는 것처럼 눈물로 저에게서 다시 회개가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냥 새로운 기쁨이 막 피어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주님, 이제 제가 다시는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요, 단순한 사람들 속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단순한 노래만 부르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단순한 복음만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소리 하지 않고, 복잡한 소리 하지 않고, 단순한 복음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단순한 제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목사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제자가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행복해서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 기쁨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제 혼자 제가 주인 되어서 제 인생에 제가 잘난 것처럼, 세상 전체에 대해서 내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저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살면서 내 안에 기쁨은 없고 감격은 없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없고, 주님, 어떻게 하다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미 아프리카에 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눈앞에, 제 눈앞에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서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어서 빨리 가고 싶어요.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그전까지 그렇게 부담스러웠는데, 두려웠는데, 아프리카가. 야,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그것 말고도 중요한 게 많은데 굳이 내가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싹
순간에 다 사라져요. 순간에. 순식간에 제 마음에서 어서 빨리 가고 싶어요. 어서 빨리. 내가 주인 된 삶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삶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어서 빨리 주님과 함께 단순한 삶,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그리고 단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속에서 그냥 친구로 살고 싶어요. 단순한 노래만 부르면서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사랑의 노래, 행복의 노래, 단순한 노래만 부르면서 단순한 복음만 나누면서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게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단순한 복음만 전하면서 단순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이것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94년도 2월 달에 예수님 만나고 제가 한 10여 년이 지난 뒤에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도 지금 너무 생생해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은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의외로 단순해요.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면, 내가 기쁨을 얻으려면, 성공하려면 참 내가 참 뛰어나야 될 것 같고,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참 많은 것을 누려야 될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어야 될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안전한 무언가를 쌓아놔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너무 단순해져요. 뜻밖에도 너무 간단해요. 금방 천국을 내 안에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요, 금방 내 생각이 확 바뀌어져요. 그 전까지 그렇게 복잡했는데, 그 전까지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한 방에 예수님 오시면. 오늘 아침에 우리 계산제일교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오셔서 주님이 주고 싶으신 것은 복음이세요. 복음. 주님이 주고 싶으신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너 모자란다고, 너 아직도 부족하다고, 좀 더 열심히 살아라고, 좀 더 많이 기도해라고, 좀 더 많이 성경책 봐라고, 좀 더 많이 착한 일 해라고, 좀 더 덕을 쌓으라고, 좀 더 남들보다 완전해져라고, 남들보다 완벽해져라고, 율법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언제나 복음을 가지고 오세요. 복음. 내가 찼다. 너 중심적으로 살 때 그 무거운 거, 수고하고 있는 거, 지쳐 있는 거, 답답한 거, 한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도 시원해지지 않는 거, 내가 찼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들, 그 부담감들, 중압감들, 책임감들, 의무감들,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찼다. 너가 주인 되어서 살아야만 된다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외로운 싸움, 내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 옆에 있다. 지금 내가 바로 너 옆에 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크리스찬들에게. 계시록에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그분들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나는 집사님인데도 왜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죠? 나는 권사님인데도 왜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기가 어렵죠? 나는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받았는데 왜 그런데 지금 내 정신 상태가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눌려 있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문에서 두드려 주고 계세요. 문 밖에서 두드려 주고 계세요. 다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믿는 것이 출발이에요. 믿는 것이 출발. 내 힘으로 생각을 다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내가 다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내가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냥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믿는 거. 주님을 믿는 거.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즉시로 열려요. 즉시로.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 천국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을 누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단순해지면 돼요. 단순해지면. 어린아이처럼. 예 주님, 때가 찼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에, 육체의 방식에, 사람들의 방식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 주님 때가 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제가 주님께 신뢰를 드립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행복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묘한 향기가 나는 삶. 우리 목사님께서 아침에 우리 계산제일교회를 끌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이 계산제일교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행복이 깃들어서 차고 넘쳐서 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도 기쁨을, 행복을, 그 사람도 편안함을, 그 사람도 따뜻함을, 그 사람도 쉼을, 그 사람 안에도 안식을, 그 사람 안에도 새로운 소망을, 그 사람 안에도 새로운 용기를 주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계산제일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고 말씀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행복한 삶, 영향력이 있는 삶. 나도 모르게 내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사실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 문제 하나도 답이 없어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감동시켜요?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천국 누리는 게 더 쉽지 그거 너무 어려워요. 안 돼. 해봐도 안 돼.
선교사인데도요,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도저히 두 손 두 발 다 들겠더라고요. 제가 그건 안 돼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완전해지고,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대요. 한도 끝도 없대요. 그렇게 가면.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단순해져라. 단순해져라. 즉시로 천국을 받을 수 있다. 즉시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 나를 안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주님 나를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주님 내 인생의 완전한 선물, 완전한 보상, 완전한 영광을 주님 내 인생에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나의 아빠 하나님, 가장 따뜻한 친구 하나님, 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아침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